네,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단 왕국 시대의 대언자들 가운데에서 오바댜, 요엘, 요나, 이 세 대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나갈 텐데 왜 갑자기 오바댜, 요엘, 요나 이렇게 하느냐면 연대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대기 순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맨 마지막 기록된 말씀까지 먼저 초기에 활동하던 대언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하던 대언자들,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하던 대언자들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대언자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번 시간에는 대언서 가운데에서 오바댜, 요엘, 요나 이 세 권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바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몇 절 하면 그냥 몇 절입니다. 오바댜 뭐 1장 몇 절 안 하더라도 단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1장이니 뭐니 그런 걸 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짧은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오바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유다에 대한 그런 반역으로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에돔은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왜 가까우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이제 에돔이고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입니다. 거기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갈라져 나왔죠. 그래서 긴밀하게 어떤 때는 같이 붙어 있다가도 서로 간에 등을 돌리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유다와 에돔 사이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왕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는 에돔은 유다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요압 장군이 나아가서 이 에돔 족속을 다 정벌을 하고 돌아왔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에돔은 자기 스스로는 왕을 세울 수가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어요. 파견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의미의 왕이 있었고 자기 위에 왕을 둘 수가 없었는데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독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샤 왕 때 세일 자손과 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일 자손이란 어디를 말하냐면 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가 세일 산입니다. 세일 산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에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세일 산 자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2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죠. 자, 아하스 왕이 보니까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에돔이 강성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36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고 또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물품들을 노략하기도 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의 내용은
에돔과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절부터 18절까지가 저 에서의 집에 대한 이야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절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 곧 이스라엘과 서로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자, 세일산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자, 높은 거처에 있으며 또한 그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지역에 이르게 하였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으며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두었도다. 그에게는 지각이 없도다. 그들과 연합한 에돔의 연합국들이 오히려 에돔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자들, 8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대만아 내 용사들은 놀랄 것이요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이 살육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한다. 또 용사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 대만아라고 나와 있는데 에돔의 여러 족장들 가운데 한 족장이 대만 족장입니다. 또한 대만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죠. 이 대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욥기에 나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도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 에돔 족속의 대만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 역시 자기들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에돔의 용사들 역시 그날이 오면은 주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유다 사람을 배반했는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를 도와줬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형제지간이니까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가만히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또한 유다 망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쌓인 게 많았죠. 이전에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한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이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유다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그 형제를 약탈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물만 약탈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자, 유다에 도망한 자들을 가로막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대적들에게 넘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을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의 남반부를. 남쪽 지방 이름을 이두메 지방이라고 하죠.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악을 행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바댜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유다 족속에 대해서, 야곱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집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에돔 땅을 포함해서 정말로 광대한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에돔과 그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 반석지대죠. 그 평야지대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면은,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이 나바티아 사람들이 페트라에 살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팔레스틴 남부로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그 반석에 거하던, 높은 곳에 거하던 그런 사람들을 유다 남쪽 지방으로 쫓아내었고, 마카비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항거하던 시절,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신구약 중간사 그 시절에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두메 족속들을 모두 다 유대인화 만들어 버렸어요. 유다 족속들을 유다인으로 다 개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출신은 에돔 사람인데 강제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넘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로마 장군 타이터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함락시킵니다. 그때 에돔인들도 이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와 신약 시대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볼 때는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나와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고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15절 말씀을 보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 그 주의 날하고 구약시대에 나오는 주의 날은 같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심판과 형벌과 고난의 날이고, 한편으로 그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단순히 어떤 구약시대 그 당시나 신약시대를 겨냥하고 쓴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의 날이 오면은 그때 역시 이 에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물론 뭐 출신이 에돔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면은 다 교회에 속합니다. 자, 그런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주의 날에 주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는 좀 특이한 점이, 자,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돔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심판과 형벌이 작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어찌되건 간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각오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에도 있고 아시리아에도 있고 저기 시리아나 바빌론에도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언을 통해서 오바댜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피하고 구원과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바댜의 메시지가 특별히 에돔 족속에게 주어졌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순서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왔어요. 자, 요엘, 자, 기록된 시기가 주전 810년경 기록되었는데, 이 요엘 대언자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 대언자 역시 분단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요엘의 가장 큰 주제, 핵심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이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그 메뚜기의 재앙과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고난의 때 큰 대환란을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엘 대언자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잘못 해석이 되어가지고 마치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이 오순절 시대 그때가 마지막 주의 날인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주의 날이 임해가지고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오셨는데 이 일은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단순히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엘 대언자의 이야기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크고 두렵고 어두운 주의 날이 찾아와서 심판과 형벌이 임하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저기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요엘 1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날에 임할 그런 심판들. 자, 1장 4절에 보면은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전부 다 동일한 메뚜기 종류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말로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식물을 갉아먹는 어떤 곤충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이게 각기 다른 종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메뚜기 종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단계다. 아니면 어떠한 곤충의 어떤 성장 단계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폴짝폴짝 뛰는 한두 마리만 생각하죠.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기후 조건이 맞고 그다음에 어떤 천적이 없고 먹이가 풍부한 상태에서 메뚜기가 이상 증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증식을 하게 되면 펄벅의 대지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온 하늘을 메뚜기가 덮는 진짜 무서운 그런 대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풀이고 나무고 남은 게 없어요. 그 재앙은 이집트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우박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남은 것들, 땅에 남아있는 푸른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었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할 때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주의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순히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당시의 메뚜기 재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도 너희가 이 메뚜기 재앙 겪어보았지 않느냐. 마지막 날들에도 이와 같은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엘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 메뚜기를 묘사한 겁니다. 메뚜기 머리 자세히 확대해 가지고 보면요 꼭 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메뚜기, 글자 그대로 메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 위에서 날아오는데 메뚜기의 모습을 한 그 괴 생명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사도 요한이 본 그 장면은 메뚜기의 모습을 한 그런 어떤 괴 생명체가 있는데 메뚜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그 나오는 군대에 왕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메뚜기는 왕이 없습니다. 잠언 말씀 찾아보면 메뚜기는 임금이나 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떼지어서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습은 메뚜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풀밭에서 보는 풀쩍풀쩍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존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 환란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이 요엘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단순히 과거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식량을 축내는 그 메뚜기 재앙을 뛰어넘는 어떤 먼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족속들이 쳐들어오느냐? 크고 강한 백성이 쳐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흉악하고 그런 족속들이 나타나고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서로 간에 충돌하지도 않고 온 하늘을 뒤덮는 어떤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런 그 군대, 이스라엘의 침략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경우가 있죠.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과 또 군대대장 랍사게가 쳐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이제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침략 그걸로 볼 수가 있고 또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곡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어떤 침략자 군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침략하는 침략의 집합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요엘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인데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자, 여호사밧 골짜기가 장소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아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민족들이 용사들 전쟁을 예비한 용사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의 집합 장소가 거기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자,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 붉은색 포도즙이 확 튀죠.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밟히는 그런 이야기가 요엘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포도즙 틀에 넣고 바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임할 것을,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주께서 철장 권세로 온 민족을 다스리실 때에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왕을 시온산에 세우시고 철장 권세로 이교도들을 토기장의 그릇과 같이 산산조각 내는 것이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앞서 읽은 말씀처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주의 날이 올 때 주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의 영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70명 장로를 소집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안 나오고 자기 있는 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질투해가지고 그만하게 하라고 그걸 거치게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영을 정말 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그 만판에 새기게 되고 주의 율법을 만판에 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임할 유다의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또한 20절에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거하게 하도록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주의 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과 고통과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또한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요엘 대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엘 대언자의 메시지도 결국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죄 가운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애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또한 뜻을 돌이키사 그분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런 메시지가 요엘 대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대언자는 대언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내용 줄거리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요나 1장 1절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라면은 북이스라엘이 거의 마지막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강성하게 만든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대언자가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요나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살던 이제 가드 헤벨은 나사렛에서 약 동북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하고도 좀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실존 인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언자로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사흘 낮 사흘 밤을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사흘 낮 사흘 밤을 땅의 심장부 속으로 내려갔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무슨 동화책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요나는 동화가 아닙니다. 또한 비유나 상징도 아닙니다.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는 지역이 나와 있고요.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위치 그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어떤 소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지방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열왕기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대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실존 인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화나 동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나는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자, 요나의 주제는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넉 자로 줄이면 회개 구원입니다. 그렇죠? 1장은 회피하는 요나, 2장은 개심한 요나, 3장은 구출받은 요나, 4장은 원망하는 요나. 회개 구원하면은 요나가 전부 다 요약이 됩니다. 참 요나도 특이한 대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에요. 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까 오바댜가 에돔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과 같이 이것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한 대언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이 없지만 대언자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 사람들 죄 가운데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망해버릴 텐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는 요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원수의 나라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합니까? 저 사람은 술 좀 취했으니까, 저 사람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우리 집안하고 원수니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언자의 자세가 일단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근거에서인지 모르겠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떠날 줄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시편 139편 그 말씀에 의하면은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떠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려고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교도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저 꼴짜기 산 꼴짜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투하면 이길 거다. 어떤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아마도 못 쫓아오겠지. 그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요나는 주의 앞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일이 잘 풀리니까, 형통하니까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딱 옆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 이래다, 잘 만났다. 보니까 배삭을 또 가지고 있어, 돈도 있어요. 대언자가 내고 탔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들어와요? 배 빠지면 어디부터 침몰합니까? 배 밑창부터 침몰합니다. 근데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자고 있어요. 이 배는 믿을만해, 안전해 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형통하니까, 내 가는 환경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참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주변 환경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절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 대언자에게 훈련 코스로 뭘 준비해 놨어요? 일단 큰 폭풍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요나에 보면 특별히 예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큰 바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요나를 위해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나중에 주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박넝쿨 다음에는 주께서 벌레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4장에 나옵니다. 벌레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 다음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훈련 코스로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회피하는 요나를 일단 바로 잡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니느웨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2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서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죠. 성경에 풍랑을 만난 배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고 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풍랑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광풍을 만났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수들을 안전하게 섬에 상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부정적인 사례가 요나를 태운 배라는 겁니다. 죄인 요나를 태운 배는 결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울을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사역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를 태운 배는 배에서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요나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은, 자,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요나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배 안이 지옥은 아니죠. 물고기 배 안이 지옥은 아니라는 겁니다.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자,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고래는 그렇게 밑에까지 잠수하지 못합니다.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땅의 빗장이 뭡니까? 땅의 감옥이라는 거죠. 감옥을 빗장이 딱 채워가지고 땅속 감옥, 그 지옥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고래가 요나를 뱃속에 태운 채로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는 분명히 땅속 밑 세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지옥에? 지옥에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요? 땅속 세계로는 낙원이든 지옥이든 간에 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나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혼은 땅속 세계, 지옥, 불과 여왕으로 타는 지옥 말고 땅속 지옥, 땅의 감옥. 그렇게 되니까 몸과 혼이 분리되었죠.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나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가지고 있었던 것도 죽음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단순히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오징어하고 물고기 조개 구워 먹고 피노키오처럼 고래 뱃속에서 살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입안에서 고래가 구토를 해서 뱃속 밖으로 나오는 거라면은, 이거는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그냥 뭐 구워 먹고 그러진 않겠지만 자는 듯이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죽음이 없으면, 피 흘려 죽으심이 없으면은 죄의 삭스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면 요나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피노키오 동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페토 할아버지하고 피노키오가 그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구워 먹고 살고 있는 그거 때문에 고래 뱃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고래 뱃속은 강력한 위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살이고 뭐고 다 녹아내립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의 죽음과 그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구나, 회개했구나, 개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것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고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나 3장 10절을 보면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곧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때 주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또한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도 심판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구출받고 니느웨 역시 구출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언자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했다. 얼마나 대언자가 감사하고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뿌듯하지가 않고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데 오히려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심판을 면하게 되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래 대신에 또 다른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요나가 아주 기분 좋게 니느웨 언제 망하느냐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5절에 보니까 있는데 박넝쿨을 탁 예비해가지고 시원하게 가려줍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죠.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까? 박넝쿨 죽은 게 너무나 아깝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룻밤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넝쿨 식물 하나도 너는 아까워하는데 이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혼들이 있는 이 도시,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내가 정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면 당연히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주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대언자 요나에게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 요엘, 요나 이 대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